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질문형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이 말씀 제목을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시작.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떠세요?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시죠?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말해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에게 항상 질문을 합니다. 대주야, 너가 만난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인물에게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인물이 말을 해주진 않겠지만 대체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요 8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장 1절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비중을 높게 두었던 사역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힘든 자, 약한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혈루병에 든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고, 참 오랫동안 상처 속에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던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로 병든 자, 소외받은 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 나병 환자를 구원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그저 우리가 예상 가능하고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고쳐주시겠지, 그렇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8장 1절이 아닌 그 전에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여러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산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으로 기억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 산상수훈에 속해져 있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런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위로의 말씀, 정말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산상수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직접 듣는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겠죠. 눈앞에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는 은혜 넘쳐서 집에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마지막 것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설교, 예수님의 설교는 요약된 요약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는 더 긴 시간을 말씀을 하셨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주옥 같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돼요.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그 모든 집회가 마무리가 되고 모든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집에 가질 않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수많은 무리라고 하면 숫자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통계를 낼 수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몇천 명, 4,000명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죠. 이때 8장 2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소외받고 버려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또 나병 환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나병 환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병 환자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짜라트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뜻은 바로 신이 내려쳤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그 외에 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혹은 신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이 나병 환자에게는 미래에 올 심판이 아니라 현생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그 병은 어떤 병이죠? 살이 썩고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썩고 그런 병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에게 짜라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혹은 신이 벌을 내렸다, 내려치셨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 신이 내려쳤어요. 신이 벌을 내리셨어요.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감히 알 수 없을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몸이 불편한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복지센터도 많이 갖춰져 있고요. 또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게끔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 살았던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이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저주받았고 신이 내려친 사람들이고 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같이 한 공동체에 같이 속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내 가족 혹은 어떤 공동체에 속하면 내 가족이 함께 저주받게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저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를 보면 빨리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신이 버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이 내려치고 벌을 주었던 사람들을 빨리 돌로 쳐서 죽이면 우리가 그 행동이 정당화가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함께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함께 예배드릴 이 공동체에 나병 환자가 있으면 빨리 쫓아내던가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공동체도 버림받거나 저주받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들은요, 따로 산에서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산에서. 그런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 산에서 무리를 지어서 나병 환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았는데
나병 환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지나갔는데 이 나병 환자를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이 나병 환자를 우연히 마주치면 나병 환자가 취해야 할 행동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할 것이요. 즉 산에서 무리를 지어서 살다가 일반 사람이 마주쳤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첫 번째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여기를 주목해달라는 뜻이에요. 멀리서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옷을 찢음으로써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푸는 거죠. 주목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소리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여기 부정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마십시오. 빨리 피해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병 환자의 삶의 감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 1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누가 등장했다고요? 나병 환자가 등장한 거죠. 굉장히 긴장감이 되는 순간이고 위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넘치고 은혜로 가득 찼는데 갑자기 나병 환자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긴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눈치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인가? 쫓아내야 되는 것인가? 서로 수근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나병 환자가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올 때 내 자신이 불청객이고 내가 등장하는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 나병 환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그 자리를 향해서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나병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분명한 건 죽음을 무릅쓰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주님 앞에 나왔을 것이죠. 여러분 긴장 상태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긴장 상태이고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이 나병 환자가 주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8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되게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기도 제목이 왜 독특하냐면요. 성경에는요. 눈이 안 보이는 맹인들, 몸에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본인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맹인들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본인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정확히 말합니다. 주님, 저 눈을 뜨기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정확히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이라는 고백을 먼저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저의 나병의 이 병으로서 고쳐주세요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도 본인의
어떤 병에 걸렸고 신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 나를 내려친 거를 가장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버렸던 존재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임을 나병 환자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떳떳하게 기도할 수가 없고, 주님, 나는 어차피 죽을 존재고 죽어도 싸고 상관없고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그런 하찮은 존재인 거 나도 아는데,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면 저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삶이 느껴지시나요? 떳떳하게 기도할 수 없는, 떳떳하게 주님께 당당하게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8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 앞에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 다른 성경에 수많은 병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께 저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래 고쳐줄게라고 바로 고쳐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병 환자를 보고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요, 어떤 행동을 취하세요. 어떤 행동일까요? 바로 손을 내미시는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의 인생의 삶에서 누군가가 이 환자에게 따뜻한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을까요? 분명 손을 내민 사람은 있겠죠. 그러나 그 손에 뭐가 있었을까요? 돌이 있었겠죠. 나병 환자의 삶에서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손들에겐 그 손은 폭력적인 손이었을 거고 나를 죽이려는 손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단 한 분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후로 8장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마음에 먼저 집중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세보진 않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 따뜻한 말씀이 365번 나온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365일 매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매일 두려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마음이 힘들어하시면 함께 힘들어하시는 분이에요. 나병 환자에게 물론 몸이 나아서 앞으로의 삶이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몸이 나은 것보다 첫 번째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뜻은 무엇이냐면,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침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 이 손을 내미는 행동을 통해서 나병 환자에게 쌓였던 그 아픔과 고통을 고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에게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단 한 분,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지금까지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삶에 아마 위로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간이라는 뜻을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고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물질적으로 1초, 2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 권사님께서 일찍이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30년 동안 혼자 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이 그 권사님께 여쭤봤다고 그래요. 어떻게 홀로 이렇게 잘 버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남편이 하늘나라를 가기 전에 바다에서
바다를 건너면서 30분 동안 자기의 손을 꼭 잡아줬다고 그래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남편이 잡아준 그 따뜻한 그 30분의 시간, 그 손 때문에 30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30분의 시간이 바로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이 손을 내미는 그 시간, 이 상황, 예수님을 만났던 이 기적의 상황 때문에 앞으로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을 겁니다. 이후에 나병 환자의 삶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을 기억했을 것이고 자기 자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을 내밀면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 나병 환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죠. 말씀의 제목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병 환자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아마도 나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손을 내미신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어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이제 반주를 시작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좀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